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달려온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쁘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의 보좌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길 결단하면서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끄고 휴대폰을 수거함에 넣어두겠습니다. 주일 오전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날리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보여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함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고등 2부 천삼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주일 아침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새해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길 원하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19년 교회학교 중고등부의 영적 수적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1월에 교회학교에 행사들이 있습니다. 11조 기도회, 임원 선출, 겨울 성경학교, 교사 임명 예배 모두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김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연아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전도사님 사역의 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사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성령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신약성경 10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고딩 2부 찬양팀 나와서 우리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김연아 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너무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친구들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더 필게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읽진 않고 펴놓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너무 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처음 와서 첫 설교인데 우리 친구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핸드폰도 안 만지고 말씀에 집중하면 제가 앞으로 중고등부에서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용기를 얻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하고 아멘도 안 하고 이러면 전선생님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데 누군가는 너무 쉽게 하는 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선생님이 집에서 착한 척 한다고 엄마가 막 설거지 하시다가 빨래를 거실에 다 된 빨래를 거실에 이렇게 널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선생님이 그날따라 왠지 빨래를 개서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개는데 일단 갰더니 엄마가 갰던 그런 옷과는 다른 모양, 좀 허접한 모양으로 옷이 개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과 수건들을 잘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여기는 아빠 옷, 엄마 옷, 동생들 옷, 전도사님 옷을 쌓고 있는데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여서 아 이거 뭐야 이러면서 막 열심히 개고 있더니 엄마가 옆에서 쳐다보고 계시더니 비웃으시면서 그거 그렇게 개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열심히 딱딱딱딱딱 개시는데 너무 칼같이 예쁘게 개지고 또 엄마가 갠 옷은 차곡차곡 잘 쌓여서 옆으로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와 엄마 존경합니다 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또 언제는 전쌤이 성전 교육관 점검을 하러 다니는데 이게 높은 문을 잠가야 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전쌤이 작은 키는 아니에요. 164 정도 되는데 작은 키는 아닌데 구두 신었길래 혼자 할 수 있겠거니 하고 열심히 뛰어 올라가서 잠그려고 했어요. 근데 요만큼이 부족해서 손을 아무리 뻗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우리 친구들 토요일 예배 오면 주보 올려놓는 그 알죠? 앞에 놓여있는 그 갈색깔. 그래서 그거를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거를 열심히 질질질질 끌고 올라오고 이렇게 막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 찰나에 저희 직원 하시는 남자 선생님이 키가 큰 선생님이 나타나더니 아 전선생님 제가 열어드릴게요 이러면서 탁 멋있게 여는데 와 너 멋있다 전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전선생님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쉬웠던 거예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한테는 진짜 어려운데 누구에게는 쉽게 해결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선생님이 엄마를 보면서 존경했던 것 또 그 문을 열어주신 선생님을 보면서 멋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무엇이 쉬운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호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는지 배 안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쭉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 상황이 일어났는데 호수에 있는 날씨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바람이 많이 불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기 시작하면서 배에 물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배는 물을 보호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그런 도구인데 그 안에 물이 담기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물을 퍼내기 시작하고 우리 큰일 났다 하면서 위험하다 하는데 얼마나 파도가 굽이굽이 치는지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이 그런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배가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리나, 어떻게 하면 물이 안 들어오나, 이미 들어온 물을 어떻게 하면 퍼낼 수 있나 이러면서 가지각색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는데도 가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뭐 추를 내려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즉시 광풍이 잠잠해지고 모든 일이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목숨이 달려 있고 내가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쉽게 그 일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 이런 것들도 너무나도 쉽게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 예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우리가 날마다 토요일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우리가 이렇게 전도사님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지만 진짜 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제자들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고 옆에 없으신 것 같고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미소, 아빠 미소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거나 내가 너무나도 좋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미소를 엄마 미소 또는 아빠 미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원래 어린아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막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거 보면 막 어떻게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이러고 옆에서 전도사님이 옆에 있는 테이블 애기가 전도사님한테 수저로 막 때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애기들 시끄럽고 이런 것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전도사 생활 시작할 때 첫 부서를 맡은 데가 어디였을까요? 영화유치부였어요. 영화유치부? 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후로부터 애기들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애기들이 너무 귀엽고 괜히 사랑스럽고 그 친구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로비를 지나가다가도 뭔가 어디선가 까르르 까르르 애기들 목소리가 들리면 누구지? 이러고 괜히 눈이 한 번 더 가고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제가 예배 점검을 돌려고 예배 한 15분 전에 그 성전에 가서 봤는데 어떤 애기가 3살 된 친구가 엄마 아빠 단어 겨우 말하는 친구가 비전홀에 앉아서 멀뚱멀뚱 무표정으로 앉아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 아기는 도대체 뭘 알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을까. 부모님이 이렇게 데리고 왔겠지만 그 예배 드리겠다고 비전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강대상 쪽으로 두벅두벅두벅 걸어가요. 그러더니 비전홀에 이거는 조그마지만 큰 강대상 여기를 잡고 땡기면서 자기가 강대상 올라가겠다고 힘을 주는데 강대상이 이렇게 점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애기한테 이게 덮칠 수가 있는 거죠. 전쌤이 뒤에서 멀리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뛰어가서 강대상 잡고 그 아이를 안고 담임 선생님께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선가 바라보고 계시고 또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사님이 그 아이를 위험한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옆에서 바로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는요 모든 것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 광풍이 일어났고 죽을 그런 위험에 있을 때 별의 별 행동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배가 흔들리면 보통 무거운 추를 내려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다른 전문적인 방법을 취해야 됐을 텐데, 예수님은요 그냥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밖에 안 하셨어요. 심지어 바람이랑 물한테 꾸짖으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람아 멈춰라, 뭐 하는 거니? 우리 제자들이 죽을 뻔했잖아. 이러면서 꾸짖으니까 그 광풍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잠잠해졌더라 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계, 지구, 우주, 또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또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에서 인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홍해가 앞으로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시는,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못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그 못에는 천사가 가끔씩 내려온다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을 때 그 물이 동요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일지라도 다 낫는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못 옆에는 38년 동안 병으로 힘들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누구보다 그 물에 먼저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진짜 병이 나아서 제발 좀, 내가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러면서 날마다 정말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대했고 또 그 천사가 물을 동요했을 때 내가 먼저 가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좀 들어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나를 38년 동안 누가 옮겨다 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저 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원망과 그런 어려움과 마음 아픔을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38년 동안 아파하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를 접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 자리를 접어서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딱딱딱딱딱 정리하고 막 또박또박 걸어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중등일부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박준영 전도사님이 3년 인턴 과정을 마치시고 이제 내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이제 그 3년 과정의 인턴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1년차, 2년차, 3년차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요 임용고시처럼 나름 엄청 어려운 시험이어가지고 보통 재수, 삼수, 심지어 6년째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전선생님이 뭐 변명이겠지만 제 상황이 공부를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학기가 마지막 졸업 학기였고 또 전도사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교회 전도사 중에 지금, 그쵸? 우리 교육부 했던 그 경험이 있는 전도사는 전도사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멋있는 유창혁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동부를 가시고 전도사님도 새로운 중고등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오신 전도사님한테 아동부에 대한 거 인수인계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연말 준비하고 연초 준비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새로 적응하려면 전도사님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너무나도 빠듯해서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다가 할 수 있어 이러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또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거 너무 많아 양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걸 공부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또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떨어질 수 없다 이러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암송구절 외우고 또 문제집을 보고 막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사님이 암기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엄청 외워야 겨우 외우는 그런 암기력인데 성경 구절 신명기를 한 절을 외우는데 막 외웠는데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몇 분이 지났어? 그리고 시계를 봤는데 몇 분 지났는지 알아요? 한 구절 외우는데 40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외워야 될 구절이 169절. 와, 또 그날 절망을 했어요. 주님,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주님, 나 시간이 없고 막 이러면서 매일매일 울었다가 기도했다가 회복했다가 결단했다가 다시 절망했다가 이것을 몇 달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시험 일주일 전에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시험 준비 잘 됐냐 카톡이 오길래 나 진짜 공부 하나도 못했고 너무 부족한 것들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은 그때 망치로 뒤통수를 딱 만든 기분이었어요.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지혜 달라고 암기력 달라고 기도는 했고 의지한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전도사님 안에 없던 거예요. 왜? 내 상황은 진짜 공부도 못했고 붙을 지금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 이 상황에 억눌리니까 전도사님조차도 그 믿음이 바닥이 나서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군요 라고 하면서 남은 일주일을 마음 편히 지냈어요.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러면서 암송구절 보다가 안 외워지면 뭐 이거 안 나오겠지 이러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하다가 또 공부하다가 옛날에는 이거 너무 안 해줬는데 뭔가 쉽게 외워지는 것 같고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평안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딱 시작했는데 1교시가 구약, 2교시가 신약. 너무 특이하죠? 시험이. 확실히 신학생 시험 맞아요. 그죠? 구약, 신약이 이제 두 과목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성경 과목에서는 절대평가예요. 200점 만점에 120점이 안 되면 그냥 뒷 과목들은 아예 채점 안 하고 바로 그냥 탈락이에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딱 시험지를 받고 봤는데 주님이 주신 시험지네요 라는 고백이 그냥 나왔어요. 왜? 전도사님이 공부했던 것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뭐 주관식 쫙쫙쫙쫙쫙 풀고 이렇게 쉬워도 되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1교시를 잘 치르고 또 쉬는 시간에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또 시험지를 받아서 딱 봤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붙으라고 하시는 시험이구나라는 확신이 확 들었어요. 왜? 이번에도 또 쉬운 문제, 전도사님이 공부한 문제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그렇게 하고 점심을 먹는데 살짝 걱정이 됐던 것이 올해 시험이 좀 쉽나? 불수능, 물수능처럼 이번에 물 시험인가? 좀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번 시험 망했다. 우리 그냥 집에 갈래?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여서 쉬운 건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3교시, 4교시, 5교시를 잘 치렀어요. 그래서 전쌤이 이번 일을 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되는구나. 전쌤이 감히 그 어려운 시험을 풀면서 이랬다니까요.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럴 정도로 정말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쌤이요 붙었게요 안 붙었게요? 붙었어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데 뭐 수험번호 113 김땡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진짜 너무 감사해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다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절로 나왔어요.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장총무님 선생님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다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찬양팀, 뭐 파찬팀, 청소팀 여러 가지 팀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다. 아침마다 나오기도 힘들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쉽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친구도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공부하면서 어려움. 전사님도 봤죠? 혼자 낙심했다가 울면서 이거 안 헤어진다고 막 이러면서 집에서 동생들한테 찡찡대고 다시 기도했다가 결단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오늘 기억해야 될 것 딱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쉽게 하신다는 것. 그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려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렵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낙담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운 일이 모든 것이 다 쉽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늘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저희가 정말로 주님께 나가기 소망하니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 앞에 바라보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려움과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심령을 다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신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마나 믿음 하나가 정말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는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는 오직 주만이.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산성, 내가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쉬운 줄 믿습니다. 나의 걱정과 고민과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쉽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쉽게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쉽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구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쉽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로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적인 것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무나도 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고 고심하고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포기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쉬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또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고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19년 중고등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쉽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쉬운 일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연아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 목표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부흥. 아,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자, 톤 업 시켜주세요. 톤 업. 다시 한번 더. 부흥. 좋습니다.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성령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어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광고입니다. 신앙 프로젝트라고 지난주에 전사님이 잠깐 광고를 했는데 신앙 프로젝트 이름이 생겼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어웨이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깨어있는 이란 뜻이죠. 우리가 깨어서 예배드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말씀 생활을 하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 기도회 또 예배 시간 잘 맞춰 오시면 점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광고 드릴게요. 점수 넘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학생 부분을 보시면 9시 은혜 성전, 9시까지 은혜 성전에 도착하는 친구들, 만약에 중등일부가 10명이 왔다 이러면 50점이죠. 그죠? 50점이죠. 고등산부가 20명이 왔다 그러면 그 주에 학생 지각하지 않은 친구들이 100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할 건데 전사님 보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각을 조금 하네요. 자, 지각은요 가끔씩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너무 피곤하면 늦잠 잘 수 있죠. 그러나 지각은 습관화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각은 하지 맙시다. 지각은 실수로만. 우리 친구들 지각을 습관화하지 마시고 가끔씩 실수하는 거는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 지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오시고요. 또 신앙생활 적극성 전쌤이 지난주에 고등 2부한테 얘기했었죠. 점수 아멘 잘하시고 찬양 열심히 하시고 밝은 얼굴로 예배 잘 드리는 부서 매주 2주 선정하여서 1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도 등반,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우리 계속 되고 있는데 하말사 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말사 그 부분을 잘 읽으셔서 부서별로 점수를 꼭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자, 주일 학생 및 교사 기도회가 8시 30분. 자,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감동받았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거 보고 감동받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이왕이면 내가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8시 반까지 오셔서 준비 기도를 같이 하게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후에 선생님이 갑자기 번뜩 생각났어요. 아까 주일 예배 후에 지난주에 여기 모이니까 한 40명, 30명 정도 모였었는데 120명 모이는 날 전체 간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요 앞에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지난주에 참석했던 친구들 손 들어 봅시다. 전선생님 짧게 했어요? 길게 했어요? 맞아요. 전선생님은 절대 긴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일찍 딱 20분에 모여서 딱 10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늦게 오지 마시고 20분까지 120명 모이는 날 그 다음 주에 전체 간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120명이 다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독려하셔서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다음 미션입니다. 이번에는 미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부서별로 흩어지셔서 예배 후에 반별 사진 촬영을 해주세요. 다른 부 선생님한테 부탁하셔도 되고 옆에 반 학생한테 부탁해도 되는데 예쁘게도 찍고 2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최애사, 가장 사랑스럽게 찍은 반의 사진, 그 다음에 옆최사, 가장 엽기스럽게 찍은 사진을 전 부서 반 중에 2반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간식비를 그 반에 지원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찍으셔야 되겠죠. 오늘 선생님들과 예배 나누시고 반별로 사진 촬영하셔서 부장 총무님들께서는 다 수합하셔서 단톡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두 반을 선정해서 다음 주에 간식비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광고입니다. 사경에 수료증이 있어요. 저기 가운데 의자에 전사님이 쫙 나열해 놨거든요. 좀 이따 예배 끝나자마자 사경에 들었던 친구들은 가서 수료증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새신자가 있습니다. 고등 1부에 박어진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 친구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고등 3부의 친구도 있네요.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박수 치면서 찬양해 줍시다. 우리 친구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지금부터 너를 통해 그 이야기 너를 통해 아멘. 자, 새신자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막. 새신자 자막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네, 고등 1부의 전민규, 박어진 친구, 고등 3부의 배상철, 김민규 친구 오늘 새신자로 왔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각 반별로 흩어지겠습니다.